할렐루야,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주시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네.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어느 순간에도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시고 또 하루의 시작을 또 일주일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찬양합니다. 정말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감사하요 또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또 하루에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통해 깨닫고 의지하며 그 주님만을 따라가며 그 주님만을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날마다 주님께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사랑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죠. 19장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18장에서 우리 주님은요 무엇을 말씀하셨죠? 그 한 사람, 그 어린아이와 같은 천국을 향한 그 마음, 그 한 사람에 대한 귀함에 대해서,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과 귀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자기의 반쪽을 버리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아주 교활하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결혼의 문화나 풍습 또 이러한 모습을 보면 참 이때의 이러한 모습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나 쉽게 배우자를 버리거나 또 이혼하거나 서로를 떠나는 경우가 참 심심치 않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결혼을 가벼이 여기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혼은 무엇이고 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끔 만드셨냐, 이것이 왜 하나님의 법칙이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정말 지금 거의 마지막에 그 말세의 징조처럼 남자 여자라는 그 구분을 없애려고 하는 저 악의 무리들의 그러한 비난과 그러한 공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또 어떻게 순결하게 어떻게 회복시키며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다름, 그냥 다르다라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주님 안에서 고귀하고 주님 안에서 경이로움을 가지고 저희가 그들과 달라야 됩니다. 대신에 그들도 18장의 그 말씀처럼 어떻죠? 연약한 자들이기에 그러한 사람을 또 존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참된 진리를 전하며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내는 그러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죠.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현장에서만큼은 달라요, 여러분. 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필드가 어디냐라는 거거든요.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회당에서 싸우면 이길 줄 알았어요. 왜요? 거기는 바리새인들의 홈그라운드. 예수님은 어웨이처럼 보였고요. 거기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였죠? 자기네 식구들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곳에서는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되죠? 처참하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이들이 놀라는 그러한 일들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는 현장은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은요, 은혜의 현장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의 현장이 아니라 이성과 율법과 규율과 레귤레이션과 어떠한 룰이 존재하는 그런 필드가 아니라 은혜의 현장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은혜의 현장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이요, 룰과 그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빡빡함으로, 뭔가 긴장함으로 텐션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 막 눈치 보고 세상에 그것에 따라야 되는 그러한 곳만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현장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는 그러한 집단일 뿐이었어요. 그들은 신학 지식이 풍부할지는 모르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은혜, 그것을 오히려 거부해버리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시키는, 은혜의 일을 회방시키며 하나님을 어찌 보면 방해하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위에는 늘 언제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의 말씀에 굶주린 이들, 병을 치유받기 위해 예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반대로 보면은 그런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시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들도 그 자리 속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은혜의 현장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의 현장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됨이 더 빛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믿음이 그 반대의 악의 세력에 비해서 더 빛날 때 오히려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대신에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순간,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거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되니까 라는 그런 소리로 듣지 않기 위해서 지혜와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질문을 던지는데 이혼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작정하면서 던진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사용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창조의 그 기본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그 창조의 기념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분명하게 창조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분명하게 지으시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둘이 한 몸이 되게끔 만드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가정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그냥 남자와 여자가 사는 것을 넘어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기본 공동체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결혼은 창조의 원리가 담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에 함부로 껴있거나 아니면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그러한 판단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리새인들도 처음부터 당당하게 이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혼하는 사람이 죄라는 뜻이 아니라 그 깨어짐 자체가 죄이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결과라는 그 의미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위보다도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네 뜻대로 너네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한다라는 그 행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의 하나됨, 이것은 너무너무나 깊은 주님의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는 누가 짝지어 주신 거라고요?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여기서도 뭐가 나오죠?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누가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그것을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어제 주일 말씀처럼, 내가 깨끗하다라고 하는데 너는 왜 못 먹느냐라고 할 때 저는 못 먹습니다. 내 관습상 또 내가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내가 복음이에요. 아멘. 내가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을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에 딱 못 받고,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렇게 사는 인생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배우자 간에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죠. 바로 무엇입니까? 주인됨입니다. 주인됨.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무엇으로요? 주인됨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현상들을 보면 지금 이혼이 아주 팽배한 것처럼, 이혼이 쉬운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는요, 결혼이라는 것을 아예 하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이 참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문제가 아닌 무엇이죠? 바로 우리 인간의 죄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관계나 그런 부부간의 갈등은 많은 외적 요인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 문제에 기초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데 원래 내가 만든 것은 그렇지 않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증하시는 거죠. 근데 그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라고 주님이 친히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혼을 부부 문제로 해결할 핵심 방법이라고 많이들 설명을 해요. 더 쉽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누구는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음행은 율법이 허용한 이혼 사유이지만 그 경우조차 반드시 이혼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부는 이처럼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강력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결속력을 가진 그러한 관계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요, 결혼에 대한 기존 관념에 깨져 결혼에 부담을 느낀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푸념 섞인 10절의 말씀 재밌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현실적인 문제만 보고 있는 것이죠. 현실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 특히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는 결혼, 또 관계죠.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정하고 보완해주고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함께 하려는 그런 결단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의 삶에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목적으로 그냥 독신의 삶을 살려는 것이 아닌 이상, 이해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더 집중하려고 막 나는 독신으로 살 거예요, 이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과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누구의 법칙이다? 우리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 스스로가 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 시대의 풍습과 이 시대의 문화를 따라서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우리가 또 우리 있는 모습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서로 부모가 최고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의 자녀들 역시 어떻게 되죠? 그런 모습 보고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하고 이루어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이야기해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의 풍습과 이 세대의 그러한 모습에 절대 휘둘리지 않는 성경적 바른 가치관과 성경적 삶을 실천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삶을 실천하는 주인됨의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요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짐합시다. 이 월요일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의 풍습과 이 세상의 유행과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짐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 근데 그러지 못한 것은 바로 누구의 죄도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은 변하다.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변하네. 자마귀는 우리를 사랑하려고 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떠날래. 내 영혼, 내 영혼 떠날래. 아멘, 아멘,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사랑이는 우리를 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떠날래 내 영혼 내 영혼 떠날래 아멘,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영혼 내 영혼 떠날래 내 영혼 내 영혼 아멘 아멘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사마귀는 우리를 사랑하려고 '내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영혼